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표적들과 이적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며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는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병든 자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못 고쳐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쳐주는 사람보다 고쳐주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쳐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네, 뭐 안수하고 다 하도 한 번도 병든 사람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네, 고쳐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고쳐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다고 병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사람 내가 못 고쳐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병든 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자에게 믿음이 없어 고침받지 못했다는 말은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의 표적들과 이적들은 사도행전 4장 30절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과 이적들은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즉 사두개파 분파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화가 머리끝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일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말하죠.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들은 지난밤에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줄 모르고 공회 사람들을 모은 후 사람을 감옥에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자들이 감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없자 대제사장 무리에게 우리가 가보니 감옥은 잠겨있고 간수는 문 앞에 서 있는데 감옥 안에 사도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놀라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까
염려하노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당신들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자 경비대장이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사도들을 데려왔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염려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붙잡혀온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 내용은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교리는 부활의 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자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달린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도 증인이다 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는 말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려줬다는 다른 이 단어가 퀴크닝이라, 즉 소생시키는 영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르게 표현하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남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으니 사도들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듣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거나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당해도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행전 4장 88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며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막는 말이죠.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죠. 왜 이 죄들의 용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죄들이 용서받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죄들이 용서받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한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은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조차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백성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들어요?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위선자들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않으라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있죠. 자신들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맛있는 빵을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했던 거죠. 나도 안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어찌 대제사장의 무리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당해도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했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죽은 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죽은 후의 일을 생각해서 조심해서 삽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리를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음을 목도한 사도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니까 못 전하게 하잖아요. 부활을 전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세상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죽고 난 뒤에 심판받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에서 어디로 가느냐? 첫째,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로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건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죠. 그죠?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돼요. 근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거예요. 물건은 사람들에게 우리 물건 좋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사요? 사람들이 광고 많이 하는 사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광고 많이 한다고 좋은 물건이라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많이 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발 앞에 앉아서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3번에 걸쳐서 가르쳤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흘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도 일요일날도 여기 나와서 듣고 방송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1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22장 거기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 때는 이삭의 나이가 15에서 17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되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받았으니까. 자,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 어디를 떠나라 했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친족을 떠나라 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3분의 1만 순종했습니다. 단지 고향만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고향과 아버지와 친족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갔어요. 인연을 못 끊은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100세 때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가 생식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경험이죠. 100세. 이것을 로마서 4장 19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100세니까 남자가 어떻게 생식 능력이 끊어지고 여자도 어떻게 90세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식 능력이 끊어졌죠.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능력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 한 15년 지나 이삭의 나이가 15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이삭을 가리켜서 레드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를 갖다가 17살에 팔려갔는데 그때를 영어로 레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쯤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냐?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놀라운 말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삭을 주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생이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복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똑같이 배웠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지능지수가 차이가 있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집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복습하는 학생이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집에서 복습 안 하거든요. 이거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자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복습한 적 있나? 거의 없어요. 학원은 열심히 가요. 선생님에게 들어요. 집에 와서 안 해요. 내 거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아이가요 머리는 참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공부를 못하지요?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복습 안 하기 때문에. 답이에요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죠. 코치한테 배운 것을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 선수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훈련하지 않는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요. 똑같아.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날로 커지지만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생활 한 30년 40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변해. 똑같아. 딴 거 없습니다. 훈련 안 한 것밖에. 그래서 압니다. 딱 보면은 나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목사라고까지 돼요. 근데 변한 게 없어. 뭐 안 했어요?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 단어가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exercise. 여러분들 교과서 뒤에 공부하고 나면 뒤에 뭐라고 다 써 있어요? exercise하고 문제가 몇 개 딱 나와 있죠. 근데 그거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 그거 집에 가서 풀어봐요? 안 풀어봐요? 안 풀어봐요. 왜? 귀찮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들었을 때는 뭐야? 내가 아는 것 같거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착각이야. 집에서 자꾸 풀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람의 말보다 순종해야 된대 하고서 순종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한 번에 되나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한 번에 되는 법은 없어요. 반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여태까지는 못했다 할더라도 지금부터도 하면 돼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뭐야? 자꾸 쌓여요.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팍팍팍팍 늘어요.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 9절에 보면 사울왕과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과 양과 소와 살찐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했다라고 말해요. 왜 나쁜 거는 싹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왜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좋은 거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싹 죽이고 좋은 건 남겨놓은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에게 묻죠. 왜 이걸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책망하니까 뭐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거를 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3장 8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은 사무엘 대언자가 정해진 시기에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알다시피 헌물은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드려요. 근데 왜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딱 헌물을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헌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묻자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고 흩어지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스바스에 모여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대답을 해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잖아요. 자기 혼자만 남는 거 아니에요. 왕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네? 자기 표 안 찍어주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민원을 갖다 다 들어주고 안 되는 민원까지도 들어준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떠나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딱 남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날 것에 대한 자기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헌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좋은 건 남겨놓읍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래요. 아니, 이 사울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뭘 잃어버려요?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오늘 암송 9절 우리가 다시 주보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금주의 암송 말씀 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왕에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게 하시나이까.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살찐 것 좋은 것 하나님께 헌물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헌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대제사장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한번 자신을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 없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주셔요. 우리도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이 맨날 불순종해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다가도 싹 거둬들이죠. 똑같아요.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주의 천사가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자신의 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 살아서 진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